네, 너무 중요한 사역을 이번에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니어 사역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나무사님 저쪽에 이슈가 있어야 되고 돼.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시니어 멤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은 그래도 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가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시니어 사역이라는 것을 시대적인 사역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점점 시니어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이번에 이 전국 시니어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윤영근 목사님이 좀 막 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키가 무엇일까? 저는 이번 이 시니어 전국 집회에 가장 중심이 이 자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인 이제 충족을 받고 돌아가시겠지만 과연 이제 한국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돌파구를 이루실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여러 현장에서 이미 하시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사례 발표를 통해 들으셨을 때 굉장히 영적인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인비저닝 할 수 있는 비전도 주시고 그래서 사례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임을 통해서 꼭 가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플랫폼이 구성되었습니다. Moving forward 이후에 여기서 이제 이 공단들이 조직이 되고요. 이것은 한두 교회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좀 어떻게 임원을 이루시던가 플랫폼을 이루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좀 주기적으로 만나시고 이거 한 교회가 주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단체도 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같이 직면한 어떠한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공동체,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이제 꽃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시어링을 통해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플랫폼 메이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시니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좀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외롭게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의 단장들 또한 대표들이 모이셨습니다. 주님, 점점 많아지는 이 시니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니어 세대를 통해 이미 허락하신 저력과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선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에 정말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현미 집사님 여기 착석하시면 마이크 좀 챙겨주세요. 제가 요번에 40교회, 그 다음에 17교회, 한국 기독교 시니어 사역 연합이라고 또 한 교육자분하고 얘기하면서 가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자꾸만 플랫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플랫폼 뭐야?
근데 얼마 전에 AI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체험과 공감의 싸움이라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은 정보를 받다가 시간 다 하고 교육자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니어 사역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다른 교회들의 시니어 사역과 아니면 누가 오더라도 시니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포맷을 잡아놓으면 어떨까 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잡고 시작을 했고 의외로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멘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라고 적었어요. 무조건 저희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순전하게 PDF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혹시 누락되신 분 있으면 그분까지 다 카톡방에 초대하면 제가 곧바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에는 전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이 짧은 시간에 질문, 예를 들면 무슨 포럼을 하고 좌상에서 서로 질문하는 그런 세미나와 그런 학교의 어떤 토론 방식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 정도 인사하면 되겠고요. 플랫폼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했던 그 플랫폼에서 만났던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도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떤 목사보다 좀 더 친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시간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대해서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부탁드렸는데요. 포에버라고 해서 엄청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교회가 한번 주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회는 저희가 하고요. 2회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고 사랑의 교회는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다를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자유롭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죠. 네, 사랑의 교회 신부 파트 이름은 포에버 평생 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자료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저는 주연정 팀장 목사고 우리 이성봉 목사님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마 한 5분 이내로 해야 되겠죠. 짧게 4분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포에버 공동체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우리 찬양대도 오늘 거의 절반은 포에버에서 오시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은 거저 먹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800에서 9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속한 멤버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못 나오세요. 그분들은 저희가 돌봄 또는 비출석 순원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이 주보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다음 세대와의 대화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전에는 2주 전은 이게 에티켓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에티켓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화 오니까 그냥 받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중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하나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을 잘 지키면은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세대 간 차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 듣고 신앙 주요 다 좋은데 에티켓에서 다 까먹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도 말하지 않게 조용히 하고 하려면 조용히 얘기하고 그리고 옷차림 같은 거 향수도 적당히 뿌리고 다니시라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에티켓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런 거를 매주마다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찾아내는 그 에티켓 자료 매주마다 강조하고 3주 전부터는 작년에 미국의 시니어 레가시 서밋이라고 하는 집회에 가서 받아온 자료를 근거로 자녀와의 대화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3주 전부터는 이거를 다음 세대와의 대화로 바꿨고 지난 학기에는 에티켓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환우와 환우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아프신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밑에 보시면은
잊지 않겠습니다. 해서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분도 이름을 계속 명단에 올려서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 해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드린 것 중에서 여기 나의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선언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0가지. 나는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는 TV 시청이나 SNS 등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모아서 이거를 다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앞에 놓고 실천할 수 있게, 여기에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이를테면 포메이션, 정체성이죠. 포에버가 뭐냐? 너희들이 모여서 뭐하냐? 우리 이런 거 한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 기둥이고 기초이고 기관차이다. 기둥은 뭐냐?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건 기둥이 아니죠. 지가 기둥이라고 흔들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절대 안 흔들린다. 교회 지킨다. 성도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기초다. 우리는 우리를 밟고 가게 하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밟지 않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깔아주겠다. 그래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봐서 어느 부서가 좀 어려우면 거기를 도와주지 빼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실버부서 떼드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채워주고 깔아준다. 기관차는 연세가 드셨지만 여차하면 나간다. 어디든지 나가서 여기도 100명 왔잖아. 더 올려오는데 오지 말고 100명만 오라고 해서 100명만 왔거든요. 한다. 이렇게 구호를 만들고요.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오고 싶은 포에버. 교회에 오면 삽니다. 교회에 오면 더 잘 삽니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삽니다. 이런 구호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그 틀 안에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작년부터는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에 가서 매월 한 번씩 찬양과 가곡 같은 걸 부르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분 정도 오세요. 떡 나눠드리고 전도지 드리고 그분들 추억의 노래 같은 거 불러드리고 찬송가 불러드리고 위로하고 그 사역을 지금 외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블루오션입니다. 김수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포에버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실버 파티에 몰려오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역의 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높이고 벌려서 놀이터를 만들어드리면 지역에서 포에버 실버 사역에 다리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 자꾸 만들어갔습니다. 괜찮다면 저희가 작년에 내년에 기회를 주시면 섬기고 싶고, 올해 하신 거는 엄청 매도 맞으시고 갓난 신고를 다 겪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런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한 4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예산을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올해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한림교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같이 하자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예산에서 잘라가지고 지원도 해드렸어요. 내년에 저희가 기회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영교회인데요. 충영교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통일선교와 연결해서 하는 전략적인 사역들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비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주범 목사입니다. 네. 저희 충영교회 올해 이제 70주년 행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70년간을 돌아보면서 그 중에 이제 시니어 선교 관련해서 굉장히 북한 선교 쪽으로 초창기 때 충영교회 선도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좀 90년도랑 이제 2000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제 소망부서라고 이제 시니어 사역 이제 소망부서인데 올해를 보니까 저희가 197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년 됐어요, 사역이. 이 부서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저희는 70세 이상부터 이제 그 이상까지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고 또 좀 활기차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전개하면서 통일선교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으키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를 한 20여 년 정도를 저희가 중간에 못해서 다시 한번 이 시니어 분들이 원래 그 주축이었거든요. 70년대 이끌었던 그분들과 함께 이 새로운 방향성에서 통일선교 쪽으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주축도를 이제 시니어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먼저 기도회를 시작하며 또한 훈련과 기타 또 탈북민 지원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섬기는 17개 교회를 저희가 섬기면서 그쪽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내에 특별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는 뭐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아니면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빠져 계세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반공 세대를 지나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좀 더 교회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전장치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통일선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것을 올바로 좀 같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 6명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두 개만 받고 여러분들 거기 종이 뒤쪽에 보시면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 적어주시면 후에 우리 성교 17개 기관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하다는 분만 조금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 갈래교회인데요. 여기는 시니어 교회로 유명하고요. 우리 선한목자 갈래교회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저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사역 친구들 많이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한목자 갈래교회 최유열 목사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거제도 돌면서 원로장로 부부 수련회를 다녀온 어젯밤에 장례가 나서 어젯밤에 장례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 3시 일어나서 또 장례 예배드리고 와서 제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5분 안에 도저히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필요한 것이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더 자세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한목자 교회는 2003년 유기성 목사님 부임해서 재창립했고요. 이후에 7년이 지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장로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65세 은퇴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되어서 그것을 큰 계기로 시작해서 2010년도입니다. 13년 전인데요. 그 12월 65세 되는 본교의 성도들을 갈래교구로 분리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일들이 만만치 않았고 여러 가지 장벽들도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을 따돌리려고 하느냐, 소외시키려고 하느냐, 뭐 다 비슷한 아마 마음들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섭섭함도 있으셨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으셨는데 오직 한 가지 비전을 유기성 목사님 계속 강조하셨어요. 이 갈래교회를 분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시니어 교회 성도들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미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에서부터 유기성 목사님 좀 시작하시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교회 일을 관여하고 권위를 세우기보다 좀 자체적으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2년 뒤에 2012년부터는 갈래교회로 창립을 새롭게 합니다. 교구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을 자체적으로 독립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재정을 가지고 기획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사역과 운영을 완전히 독립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11년째 지금 창립 이후에 갈렙 교회로 현재 1,420명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두 개의 교구로 나눠서 담당 목사가 저 포함해서 또 한 분을 이렇게 얼마 전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갈렙교회, 선화목자 갈렙교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장로님들을 사역 부서의 부서장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규정에 원로 장로님들은요 사역 부서의 위원장을 맡으실 수 없게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역의 부서장들은 권사님들이 맡아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무 때 교회 모든 걸 헌신한 장로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은 별도의 장로 선교단을 조직해서 대부분의 사역이 선교에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모여서 그 장로 선교단 안에 5개의 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매달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위자립 교회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요. 매주일 그리고 매달 셋째 주, 넷째 주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도울 분들을 돕고 군성교도 참여하시고 북한 선교도 하고 장로님들이 주체가 되는 선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 갈렙교회, 선화목자 갈렙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저희는 자체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요. 사랑의 교회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에 모여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에는 한 600여 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는 오후에는 지혜자 대학이라고 특별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한 18개에서 20개 반 정도를 만들어서 250에서 300명 정도가 다 각자 흩어지셔서 스포츠도 하고 댄스도 배우고 성도 공부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갈렙교회에서는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힘을 다해서 동행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선화목자교회하고 동행일기 잘 아실 텐데 대부분 저희 어른들도 어플에 들어보셔서 동행일기를 많이 쓰시기도 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많이 또 경험이 되시고 오히려 숙달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장을 통해서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너무나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65세부터 75세까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동행인들이 쓰도록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10개 정도 소그룹이 있고요. 그 모든 장들과 속장님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매달 한두 번씩 모임도 갖곤 합니다. 선화목자 갈렙교회가 영광의 날을 준비하라는 비전 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강화하기 원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북한 선교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아마 강화해서 시니어 교회가 더 섬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이 되는 시니어 교회 영광의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니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남솔교회를 동시에 모시는데요. 여기는 시니어 교부입니다. 저희가 수십 명의 사역자들과 만나면서 4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시니어 공동체, 시니어 교회, 시니어 교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인대학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남솔교회는 시니어 교부로 아주 좀 새롭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앉으시죠. 예. 네, 강남중앙침례교회 시니어 교부 총괄하고 있는 안성호 목사입니다. 먼저는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또 사역을 더 잘하고 계실 텐데 아마 제가 여기 또 이렇게 초청돼서 세워진 이유는 목사님과 함께 시니어 목회하 신학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초대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2대 목사님 때 시니어 대학이 발족이 되어서 한 20여 년간 시니어 대학 활동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장까지도 주는 그런 코스들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3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재건축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시니어 대학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구 체계에서 목장 교회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 중에 이제 시니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작년 이제 목장들이 다 구성이 되면서 시니어 목장을 이제 교구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년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모든 게 다 스탑이 돼서 사실 이제 코로나 중에 계속해서 조직을 계속 갖추고 모임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장 모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 한 50여 개의 소그룹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사역들은 이제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조금씩 개발하면서 적용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통적인 교구 체계에서 시니어 교구로 분리해서 나오는 과정 중에 질문들 하시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을 참고해서 이제 시니어 교구의 연령을 70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아직 그 강남에 있는 어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70세로 하고도 여전히 젊은 건강하신 어른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과정 중에 좀 그 충격들을 좀 낮춰드리는 것이 초기 사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임들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좀 포커스는 이제 남자 목장들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남선교와 연합해서 계속 논의하면서 좀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교회 신여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무성 목사입니다.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안성준 목사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저는 시니어에 특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여교구 죄송합니다. 저희 신여교구는 저희 남서울교회는 원래는 자치회 성격의 어떤 모임이었는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주로 친교 위주로 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3대 목사님으로 이제 화주봉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친교 목적은 안 된다. 그래서 이 교구화로 바꾸자 해서 이제 교구화 되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760명 정도가 이제 목장에 편성이 되어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은 한 90여 개의 목장 모임을 동시에 목요일날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매주 이제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목요일날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러니까 친교 성격으로 모였을 때는 좀 누리지 못했던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들을 하면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내십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한 기간에도 또 카톡으로 또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경고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저희 시니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 사역은 시니어 대학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신앙 과목이 한 두세 과목 정도 되고 일반 강좌가 한 두세 과목 정도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강좌는 이제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이 있고요. 신앙 강좌는 교리라든지 선교사 이야기라든지 성경 강의 이런 신앙과 관련된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대학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시니어 대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니어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권사나 집사나 집사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니어 대학을 통해서 신앙훈련학교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시니어 임직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얻고 힘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미셔널 시니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를 나가는 것인데요.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역은 농어촌 선교를 나가서 봄학기에 하고 나가고 가을학기에는 1박 2일로 농어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을 섬기고 돌아오는 사역이고요. 그래서 한 30여 분이 이제 매번 이제 국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 사역은 이제 봄학기에 한 번, 가을학기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한 20명 안팎의 인원들이 나가시고요. 선교 현지에 나가서 이제 받는 시니어가 아니라 우리를 주는 시니어가 되자 해서 이제 이런 미셔널 시니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해외 사역은 이제 나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 현지에서 보게 되는 그런 복음의 일들을 보면서 함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미셔널 시니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지금 이렇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 교부는 여기 3대 사역을 통해서 또 서로를 또 세워주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시니어 교부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탁복지관인데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복지관을 운영합니다. 근데 성남시하고 이 경기도에서 중탁복지관이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큰 교회들은 자기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제정을 하셨지만 복지관이 항상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신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례 발표하시는데 저는 집사고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중탁복지관은 분당 신도시가 처음 이제 시작된 1993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분당 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저희 단지 안에는 영구인데인데요, 1,450세대가 살고 있고 그 단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중산층들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루 평균 한 800여 명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시니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로식당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무위탁, 그리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350명에 대해서 매일 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사역은 실버 복지관입니다. 저희는 실버 복지관이 55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 45개 프로그램에 매 학기 한 26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어요. 3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역은 주민 동아리입니다. 주민 동아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의 어떤 멤버들이 대부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42개 경로당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경로당에 한 7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자원 연결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교회와 연계해서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그 경로식당에 저희가 교회와 연계 사역은 한 10개 정도 그 봉사단이 있고요. 그 10개 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사역으로는 아시겠지만은 그 교회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회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교회 그 공간이라든가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회 자원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너무 이제 그 비즈니스, 장기 요양 사업이라든가 지가노센터라든가 이런 비즈니스형 모델들이 좀 발전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지향해야 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사역 방법은 이제는 이제 그 이용자로서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됐건 아니면 장로님이 됐건 간에 이런 그 교회 활동을 하시는 신앙인들이 지역사회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본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주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사회봉사나 시설을 공유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용자로서의 어떤 그 참여를 원하고, 그 속에서 비성도 비신앙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주민 동아리 17개 중에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델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오카리라든가 앙상블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성도들이 함께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능 기부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실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재능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건 복지관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또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수강생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요즘 큰 교회에서는 시니어 교구 만들려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그때 목회 신학 때문에 알게 되었고요. 남서울교회 처음에 교구 만들 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하고 또 학교에서 같이 많이 얘기해서 남서울교회를 제가 고집했던 겁니다. 네, 아마 모르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교구로 많이 가고 싶은데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통영에 씨도 오시고 원주에 씨도 오시고 또 중부 지방에서도 오셨는데요. 지금 대형교회 위주로만 소개했지만 사실은 플랫폼의 목적은 온 우리나라에 있는 시니어들에 대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잠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17개 단체들을 이제 간략간략하게 제가 본 느낌들을 소개하면서 대표들에게 좀 이제 안내를 부탁할 건데요. 혹시 나는 꼭 이건 질문하고 싶다. 이게 지금 6분 중에서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네. 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설명 다 한 걸로 알고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돼요? 질문 없습니까? 3, 2, 1, 땡입니다. 없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교회 김주환 목사고요. 시니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질문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일단 시니어가 고도화돼 있어서 그렇게 좀 시니어들 대상으로 뭘 하기가 좀 일단 틀은 갖춰져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일단 연령대가 저희가 70대, 80대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바인더의 기본적인 커리큘럼들은 제가 몇몇 교회를 잡아놨어요. 근데 우리 6분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선 교수 그쪽으로 다 향하는데요. 글쎄 지역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사실 반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인대하신 의사들도 계시고 좀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하는 데는 큰 고민 없이 저희가 일반 강의를 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년대학 같은 경우에도 신앙 강좌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을 저희가 좀 길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아서 일반 성도들한테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이나 그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시니어 강의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좀 즐겁게 재미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1시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또 1시간 묵장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시니어 대학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대학은 사실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130분, 150명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고 계시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포에버에서 지금 코멘트가 있는데요. 네, 어떤 교육을 하실 건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대상마다 맞춤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건강이죠. 건강 문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영적 건강. 저는 관리를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기본적으로 영적 관리를 포함해서 관리의 영역에서 교육의 콘텐츠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질문 상관없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남서울교회 충영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저희 친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친교 모임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복지를 제공하려고 해도 망합니다. 반드시 예배가 우선이에요. 아까 우리 김상훈 목사님도 전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공동체 새로운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전도하고 예배를 가장 앞세우고 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갈 때에 탄탄해집니다. 저희는 순서가 딱 있어요. 예배, 다락방, 그 다음에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한 10여 개 과목에 글씨부터 영어, 회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예배만 드리고 끝내. 더 있으면 다락방. 다락방은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순장교육 듣고서 말씀을 전 교회가 똑같이 공유하는 그걸 하고 그다음 아카데미 하고 마지막에는 취미활동 하시라.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질서를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좀 빠뜨려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부탁을 드렸고 저희 교회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여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거기에 레가시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이런 실버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또 사례들을 발굴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이를테면 이제 지도자 플랫폼이죠. 그걸 만들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 잠깐만 목사님 인사 말씀 소개만 하고 들어가면 되시면 안 될까요? 이따가 시간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우리 레가시 부학장님도 오시고 담당 장로님도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면 거기서 또 우리에게 좋은 이론들을 만들어주고 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올 모임이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임이 없었고요. 이걸 잘 살려나가면
좋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교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그 논의와 함께 좋은 수준의 그 교육을 만들어 주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예, 요거만 받겠습니다. 예. 요거 손 들어주십시오. 이쪽입니다. 예. 요거 마지막 질문이고요. 레거시 아카데미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말했으니까. 울산 대학교의 시니어 공동체 분야는 박정수라고 저희 교회도 이제 시니어 공동체가 7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보다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데 특별히 저희도 이제 75세 이상 소위 이제 패시브 시니어 분들에 대한 어떤 예배나 이런 부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은퇴하신 액티브 시니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체험 목표라든지 또 현재 하고 계신 체험 분야가 있으시다면 소개. 액티브 시니어예요. 액티브 시니어? 레거시 아카데미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우리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젊은 60에서 70 정도? 60에서 70 혹시 시니어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남철교회 몇 세 되죠? 65세인 것 같은데. 네, 65세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략을. 잘 알죠, 제가. 네. 그거 반 나눌 때 있었거든요, 다시. 제가 많은 전문가를 하면서 죄송해요. 66세부터 저희는 이제 해서 지금 한 90세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특별히 따로 연령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최주 목사님 내년에 꼭 개최해 저희는 60세부터 모여요. 그래서 연령 차이가 40년 차이나 102세까지 나오십니다. 걸어서.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연령으로 자르려니 80 이상으로 나누면 80 이상은 완전히 이제 역동식이 확 떨어지거든요. 섞어 놓으니까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원봉사자가 일체 없습니다. 찬양대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중창단 다 이 안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그 사역별로 나눠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문제되고 또 행으로 나누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가지고 저도 가고 제가 오히려 여기 좋은 답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혹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17개의 단체들을 이제 오늘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거니까요. 우리 지금 17개의 우리 대표님들 요 질문 나중에 액티브 시니어 60에 70에 있는 분들을 전략할 수 있는 공약을 하나씩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가 좀 서툴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17개의 기관 사역자들과 통화하면서 그리고 40개의 우리 교회들과 통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몰라도 우리 플랫폼은 17개 선교단체가 똘똘 뭉쳐서 방금처럼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AI 요즘 그쵸? 챗봇에 이렇게 내면은 10초도 안 걸려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1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대표님들 나오셔서 이론적 설명은 지금 다들 이제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레거시 아카데미의 이런 포인트는 작은 교회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고 큰 교회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기서 앞에 부스에 있는 것 같아요. 레거시 아카데미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은 일단 3분 드리고요. 네, 저는 김대순 선교사입니다. OMF에서 22년째 선교사하면서 지금 레거시 아카데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Finishing well, passing well. 잘 신앙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을 잘 전달하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리더들을 좀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레거시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왜 시니어라든지 실버를 쓰지 않았는지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다음 세대에 좋은 영적 구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에 제가 2016년에 레거시 콜로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도 지금 10,000명씩 15,000명씩 평신도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시니어 연합에서 너무 좋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어른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결혼식 준비, 인생 마지막에 제자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영적 계승을 하기 위해서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게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20%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나머지 80%를 위해서는 2020만 교회가 교회 개척이 돼야 돼요. 그 부분에 우리 레거시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형태이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어른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책 소개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고민하다가 아마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올해 8월 달에 저희들이 하면서 조부모 교육서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 조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용 레거시가 책을 쓰니까 나중에 보이스에 오시면 제가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서 책을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1과 2과 3과 4과 목록으로 해서 질문까지 다 올려주셔야지만 사역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보고 연구하는 것들은 많이 바쁘셔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들은 매뉴얼까지 딱 이쁘게 해서 주시면 너무 땡큐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는데요. 오감성경 보셔서 분위기 한번 업그레이드만 하겠습니다. 오감성경 부탁드립니다. 가장 곤란할 때 저를 찾으시는 분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오감성경 시니어 김성찬입니다. 저는 성경을 재밌게 배워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구약계로 중간고사 때 구약성경 목록을 39권을 다 쓰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로 아들인데요. 학생회장 출신인데요. 그런 부끄러움이 제가 사회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모험 끝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 오감성경 시니어는 뭐냐 봤더니 각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전 세대가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여러 사례들을 경험해 본 바 70 이상,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주일학생 이겨보겠다고 재미있게 활동하시고 참여하시는 것들 보면서 행동 특성은 똑같구나. 그래서 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지적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재밌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각 교회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그 학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주부터 시작해서 13주까지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년간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창단이 하게 되면 그 교회를 대상으로 시니어 사역자들만을 모시고 오감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실제적인 무료 세미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나가셔서 바로 11시 방향에 오감성경 부스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내는 질문 딱 하나만 맞춰보시면 여러분들이 오감성경 시니어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어르신들과 함께 3시간 이상 충분히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스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오감성경 시니어 김성찬이었습니다. 제가 17개 단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치매 예방하는 데 있어서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 컴퓨터로 이렇게 치매 예방하는 두 단체가 왔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성경과 다음 전 세대가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뭐 게임을 하거나 수련할 때 저분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니어 치유학교 우리 김기부 교수님,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간이대 교수님도 계셔서 총신대 교수님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나가고 있는 젊은 교수 한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전공 주임으로 섬기고 있는 김규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니어 치유학교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이 플랫폼 만드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치유, 상담, 영혼 돌봄 관련된 사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상담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영혼 돌봄의 관점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호흡하고 마지막의 때를 더 잘 준비해갈 수 있을까 다양한 측면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미나, 집단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교육을 하면서 이 은퇴하신 이후에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자유하게 섬길 수 있는 때가 은퇴 이후에 비로소 찾아왔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에 뛰어드시고자 다양한 또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와 아픔들이 사역 현장에서 전이가 되면서 사실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섬겨 나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고 치유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저희들이 기전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컨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사하고 프로그램들은 아마 부스랑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부스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아마 바인드에 있을 것이고요. 저분은 트라우마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충격받고 노년에 가운데 어려움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총신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니어는 늘 그 나무의 그 밥으로 노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능력이 있지만 이쪽에 눈을 안 들고 자꾸 젊은 사람들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시니어에도 신경 쓰라고 해. 총신이 잠깐만 그렇죠? 네, 젊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자, 요런 분위기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전도 폭발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들 항상 설교 들 때마다 뜨거워지는데요. 우리 시니어 전도 폭발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한국 대표를 선임하고 반갑습니다. 전복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60년, 한국에서는 40년, 전 세계 8만 5천 구에서 전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유엔에 가입된 약 한 220개 국에서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전복은 기저이, 뉴스의 중등부, 그다음에 엑스의 청년대학교, 그다음에 작년도 저스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중반에 갈 때까지 시니어 그룹을 위한 특화된 시니어 전복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사역하는 현장인데요. 저는 전복을 얘기할 때마다 볼펜 가지고 설명합니다. 전도 폭발은 새로운 것을 주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평생 50, 60년 혹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도 폭발, 전도 프로그램 내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무장시키는 사역이 전도 폭발 사역입니다.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이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 사역이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현장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비전을 있는 사역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현장에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용어를 건져내면 사역 모든 내용들이 활성화되고 평생 전도하면서 생애를 보내는 걸 옆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고 시니어를 다른 사람도 세우는 귀한 사역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에 확실히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할렐루야 교회도 전도 폭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시니어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하고 약간 분위기가 동떨어져서 약간 다른 분야 먹기 데이터 연구소에 지용근 대표님 모시는데요. 코로나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용근 대표님 모시고 또 주일학교 있다면서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주일학교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지 또 시니어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잠깐 시니어에 대한 자료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데이터 한번 모아봤대요.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같이 모으는데 집중해서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시니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용근 대표님에게 숙제를 주려고 하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하고 리더십들한테 지금 매주마다 한 17,000명 정도 저희 주관님들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노인 목회에 대해서 좀 관심 갖게 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올해 초에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950만 명쯤돼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딱 33년이면 1,440만 명까지 올라가요. 지금보다 노인들이 55세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금 갑자기 확 물어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노인 목회 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함께 다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뒷방의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 중심세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그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실버 교구, 시니어 교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회까지 분리해서 그런 교회들한테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의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수평이동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모르게 배우고 싶고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없으면 다른데 교회 있으면 그쪽 만약 우리 교회 로열티가 없으면 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60세 이상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명목상 크리스찬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 40%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로열티가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노인 목회 하시는 이제 오늘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교회 노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정책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아마 조사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 시니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용근 대표님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모시고 오면 세가족 교육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각 교회 세가족 교육으로만 가더라고요. 근데 시니어 세가족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디 계시나? 김선영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장이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선영 목사님 오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아까 액티브 시니어를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지역과 연계해서
부교육자 구하는 이제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는. 그럼 평신도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하고 평신도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문화와 예술과 놀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1.5 문해놀스라고 저희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과 또 밖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뭉쳐서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시니어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오히려 벤처처럼 자유로움이 있어서 1.5 문해놀스가 이 올해 탄생했는데요. 아주 진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해놀스 먼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진행 돕다라니까 나타났습니다. 1.5 문해놀스 담당 이사 박지상입니다. 네, 저는 목회자분께서는 평신도이고 집사입니다. 1.5 문해놀스는 문화예술 놀이 스포츠라는 이름입니다. 교회와 협력해서 이 문화예술 놀이 스포츠를 통해서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만남, 행복,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놀이가 그리고 스포츠와 문화 활동들이 시니어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이 놀이와 문화 예술 스포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공동체가 다시 구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놀이 스포츠라는 것들이 진행되는 결과들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교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니어분들이 이 문화예술놀이 스포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는 또 즐거운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지고요. 그것이 시니어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들로 또 그 결과들이 매 1년마다 1.5 데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1년 동안 진행한 것들에 대한 선물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시니어들만 모여있던 놀이가 아니라 가족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놀이와 문화 활동들이 확장되어서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확장되는 구조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커져가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까지 진행해드릴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1.5 문해놀스는 지금 꽤 한 10년 넘게 지금 문화예술놀이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 연합해서 이 활동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에 부스가 있으니까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문해놀스는 온 가족이 시니어를 중심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굉장히 큰 꿈이 있어요. 꼭 부스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전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은 시니어 세가족 교육이 필요하죠. 세가족 교재가 나온 지 좀 됐는데 코로나를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부흥회를 만나면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토목스 대표 박상민 목사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연세 드신 분들을 새로 오신 성도들을 가르칠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교재, 그러면서도 복음이 소개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일일이 돌리고 또 만남도 갖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든 성경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에티켓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또 교회 다니면은 내가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습관은, 내 감정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내 가족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다루고 맨 마지막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그림으로 쉬운 설명도 보여드렸으니까는 제 부스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책자도 나눠드리고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직접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책을 냈는데 코로나를 겪기도 했고, 그리고 출판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별로 사용도 안 했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들은 재정상들이 약해서 직접 구입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로 많이 보내드렸고, 그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는 본 교회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교회만 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특화된 새가족부 교육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시니어를 위한 새가족 공부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기도 계획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재를 봤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섭외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네. 보시면 좋겠고,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분들 한번 보실게요. 한국영성노년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감리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생사교육문화연구소, 전환기 사역연구소 세 분을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생사교육문화연구소, 전환기 사역연구소, 이분들은 다 어디에 집중해 있냐면 정서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액티브 시니어 얘기했는데요. 우리 한국영성노년연구소의 교수님 아니셨죠? 안 오셨는데, 우리 김동 목사님은 이제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름을 바꿔갖고 전환기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이고요. 생사교육문화연구소는 직접 장례문화든지 호스피스 그쪽을 다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시니어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생사교육문화연구소의 김선중입니다. 지금은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 목주간,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교육을 해보면 되게 관심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 그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서포트하고, 그 교회가 그런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설계를 하고 또 신학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또한 또 제가 복지관에서 보통 이제 웰베잉 지도자 교육,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또 웰베잉 교육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환기 사역연구소 대표 김도영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니어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고,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기의 인생을 리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면 서울에서 강남, 또 여기만 해도 분당해서 굉장히 인적 자원도 많고 인프라도 아주 참 좋은 곳에 참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충주에서도 한참 시골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시골에 한 100년 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 대부분이 다 60세, 70세, 80세, 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시선이 세상이 주는 그 관점 그대로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읽어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까 소위 말씀하신 뒷방동이네, 아니면 나는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이게 사실 이 세상 우리나라 특히 이제 연령차별주의 에이지즘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읽어내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의 지난 인생을 한번 다시 평가해보고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원래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전공이긴 한데 대체로 다 청년 학생, 잘해야 청장년들만을 위한 주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노년을 위한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꼭 필요하고 단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인생을 보고 해석해내고 그걸 함께 나누는 수련회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관점이 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을 교육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지금 생사학과라고 좀 조그만 교육이거든요. 박사과정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노인 시니어들 위한 교육 설계를 좀 제가 좀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환기 사회연구소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젊은 아이 위주로 하는데 시니어에 대해서는 많이 인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주에 약간 좀 시골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 가서도 많이 하고요. 지금 생사교육 문화연구소도 지금 앞으로 웰당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강의들이 엄청 쏟아져요. 이번에 할 때 복지라든지 웰다잉, 노래교실 이런 거 안 부르는 이유가 제가 아무 말씀드려도 다 알아서 잘 구해요.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포에부터 그 얘기하셨고 다른 데도 아마 교부로 가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액티브 시니어가 무엇을 할 건가 17개 단체들이 나중에 의뢰 보면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이주민 사역 쪽에 연결해서 굉장히 시니어와 연결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니어 선교한국은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 선교한국 우리 담당자 나오셔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예, 상임이사님이신가요? 그렇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니어 선교한국 상임 총괄 이종훈 선교사입니다.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선교한국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인데 이렇게 성장해 보니까 지금 선교 동문관에서 파송 단체에 대해서 중견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27개국에 110여 명의 현장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한 선교 단체가 되었고요. 저희의 가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선교 학교입니다. 선교 시니어 선교 학교인데 저희가 한 15년째 이렇게 선교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의 비전은 해외 선교와 그다음에 국내 이주민 선교, 그다음에 북한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이 네 가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이주민 선교를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개설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런 선교 어떤 해외 선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 그 챕터를 주님 앞에 얹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또 선교적 헌신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모작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 선교사와 현장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좋은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시니어 선교한국 모실 때 한 학기 프로그램 모실 때도 있고 한 번씩 모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지 궁금하시면 한강이라도 부탁하시면 아마 최고의 강사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부타트 오셨나요? 도움사분 아니면 장로님? 네. 그 다음에 시니어 DTS. 예. 시니어 DTS 오셨나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전도관 서울 독수리 DTS 시니어 DTS 담당하고 있는 임영근 간사입니다. 저희 간사님 잠깐만 연락하시죠. 네, 인수하시는 말씀. 네, 저희 학교 간사님들이시고요. 저희 이인수 간사님은 저희 시니어 DT에서 훈련 받으시고 지금 또 간사로 섬기고 계시고 지금 또 훈련 받고 계신 그 학생분 중에 또한 아마 내년에 또 간사로 위탁하시겠죠. 저희는 보시다시피 시니어 세대가 간사로 위탁해서 시니어 세대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는 예배와 중보기도 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그런 시니어 세대들을 제자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 학교고요. DTS 여러 종류의 DTS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연령대가 높고 그런 DTS입니다. 한 4개월 정도 16주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와 예배와 중보기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면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 필요한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강사들을 모시다가 이 강사님은 이제 좀 시니어 쪽에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도 좋아하는 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김기백 교수님처럼 트라우마 시니어 치유학교고요. 이분은 올람 예배문화연구소인데요. 예배는 시니어들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오셨습니다. 올람 예배문화사역연구소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배를 위해서 올람 예배문화연구소를 맡고 있는 서영성 목사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물어봐요. 시니어들은 20년 이상 다녔잖아요. 1000번 이상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1000번 이상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이나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 사역단체나 찬양 인도자들에 대한 예배가 있지 자기가 직접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드려야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우리 시니어들에게서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앞으로도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면 안 할 수 없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떤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구성 요소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담아져야 하는지를 이제 강의를 풀고 또 이제 지금 강의 한 타임 두 타임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담아서 스스로 진짜 자기가 드릴 예배에 대한 모습을 자기가 성립해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스스로들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너무 다들 사실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너무나도 못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가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쭤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 하얀 종이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적으셔서 하면 되겠고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가요? 식사를 시작했나요? 네, 식사 줄이 한 1-20분이면 빠지거든요. 딱 10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분들이나 우리 열립 단체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종합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성서 유니온 시니어 메이 성경팀이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성서 유니온은 고등학교 때 큐티 자격증을 최초로 딴 운전면허증보다 내 인생의 자격증에서 큐티 지도사의 자격증 옛날에 막 했었거든요. 광주 가서 땄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좋았었는데 이제 성서 유니온이 시니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 나와주세요. 없나 봐요. 있어? 네. 성서윤이온 시니어 메일 성경을 편집하고 있는 서재적 편집자입니다. 저희 성서윤이온은 1972년, 그러니까 50년 전부터 한국교회와 함께 이제 말씀 묵상 운동을 함께 왔는데요. 시니어들이 점점 한국교회 안에 늘어나면서 저희가 5년 전부터 지금 그러니까 올해로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하고 본문을 같이 하고 전 연령대가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참석자들을 위해서 한 600부 정도를 갖다 준비해 와서 나눠드렸는데 두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큰 글자로 되어 있어서 시니어 세대들이 말씀을 좀 편히 읽고 본문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본문 뒤에는 그룹 큐티 나눔하고 그 다음에 가족 예배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문을 갖다 이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니어 세대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문의가 많고 또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반가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큐티와 관련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성수유진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플랫폼 회원이 연락하면 좀 저렴한가요? 네,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우리 행복한 협동조합 오셨나요? 행복한 협동조합. 네, 한 두세 단체가 오셨는데요. 혹시 여기 적으셔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그분에게 질문 잠깐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적는 동안에 좀 진행 좀 할게요. 제가 시니어를 지금 저는 할렐루야계에서 5년 차지만 다른 데까지 합하면 이제 10년 가까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교구, 시니어 공동체 예배 모임, 노인대학, 시니어 새신자 관리, 시니어 전경과 영성 관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니어에 대해서 강사를 부르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들은 플랫폼 회원 안에서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PDF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유인물을 대체했고요. 커리큘럼을 뺏길 수는 있어요. 근데 스피릿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교회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교회는 교육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바인더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영문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역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하는데요. 협력을 제안하고 기도와 기구를 모아서 안정적이게 도전의 사역을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선한 곳이 있나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랑의 교회에서 선한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한 2회, 3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될 것 같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움직일 때 대형 버스 빌리신 분도 있고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시니어 교육자들이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서로 연락처들을 제가 기록을 하려다가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했어요. 예전에 한번 개인정보 때문에 한번 제가 되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회 이제 그 임원을 했는데 그냥 작년 거에 맞춰서 이제 만들었더니 나중에 한 분이 이제 뭐 고발하니 많이 그런 얘기 나왔고 야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구나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 부스에서 의뢰해도 되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고 전화번호를 상대방과 이렇게 합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차 대회 때 이제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거 그 네이버에 보면 모두라고 해서 무료 홈페이지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별걸 다 만들어봤네요. 예. 그래서 seniorministry.modu.se에다가 제가 카톡방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앞에 거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1, 2주 사이에 여기
링크에 제가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면 제가 그 사용자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그냥 도메인만 땄어요. 시니어 미니스트리고요. 다음 대회 때 정식 홈피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하겠다 그러면은 기금을 마련하고요. 안 된다 그러면 무료 홈피니까 이거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휴대폰으로 하면은 시니어 미니스트리.모드.에 이렇게 해서 지금 17개 기관 40개인데요. 캐나다 그레이스하고 미국 시카고 뉴저지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왜 집어넣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시니어가 많아지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큰 교회에 속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영어도 딸리지 그 다음에 거동도 힘들지 하니까 교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M 사역, 잉글리시 미니스트 사역은 나름대로 그냥 젊은 우리 담임 목사가 하면 되는데 시니어 사역은 또 화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한국적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 홈피에 올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한국적 정서를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좋은 소스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17개의 단체들이 자기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뭘 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잠깐 어필을 하려고 했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같이 교육자하고 얘기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에 사랑의 교회,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거쳐가면서 우리 지금 시니어 사역자 플랫폼이 잘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도하는 걸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나가면서 부스들이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고 네. 교회에서 교육 성경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초등학교 후나 그 시니어 스쿨 넘어가서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존에 있던 자치회들, 남녀 선교에 있던 자치회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사람 있어요? 저희 교회는 5개의 성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뉴시즌을 만들 때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줄 알고 제가 갔는데 저쪽에서 하얀신 회장님이 거기 또 회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여기에 세웠어? 이게 시니어 사역이구나. 담임 목사님도 그분들을 건들 수가 없죠. 예.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과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도와주려고 하고 요번에 포스터에서도 5개 성교회들을 다 이름을 붙이고 도와달라고 해서 아마 1층, 2층, 3층에 안내를 했었던 시니어분들이 5개 성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아직 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5년 차인데 코로나 3년 빼면은 2, 3년 지나가면서 좀 친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먼저 약간 경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서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서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보고 넘어가는데 제 경험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 쭉 우리 기관들 한번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홍무기 목사님 항상 전도에 열정이신데 기도 대표기도 한번 혹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아보트 학교는 이제 정말 가정에 점을 찍으려고 하는 정말 좋은 단체예요. 꼭 불러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중타 복지관뿐만 아니라 저기 지구촌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손잡을 때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터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고요. 오감 성경은 온 세대가 함께 쟁반을 하면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끝까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단체입니다. 시니어 사가족 교육은 보통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배웠던 전에 교육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교육받은 걸 가져오는데 딱 시니어에 맞는 정서로 접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영성논의학연구소는 뭐 하는 단체냐면 50세 이상부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을 체크리스트처럼 MBTI처럼 이거 체크하는 기술들을 미국에서 로열티를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총팀뿐만 아니라 장신 여러 교수님과 연계해서 한국 영성 논혈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자격증도 있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기가 MBTI처럼 이거를 이분의 은퇴 후의 영성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수업 때문에 아마 못 오셨을 거예요. 생사교육 문화연구소와 전환기 사역연구소 한 번씩 꼭 불러서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은 어떤 정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니어 선교 한국은 이주민 사역으로 지금 새로운 통로를 개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했으면 좋겠고, 문해노스는 제가 많이 연관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그 지역교회와 개척교회에서 문해노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구조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어와나 포인트예요. 어와나가 이게 그냥 혼자 가면 큰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작은 교회가 노예가 불러서 어와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노예가 어와나를 가지고 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개인 교회만 부르지 말고 노예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1.5 문해노스 가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벌어지고요. 이때 시니어 성교한국이나 전도폭발이 같이 가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한 팀만 부르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이 16개 기관이 한 번에 다 한 노예 간다면 아마 대학교 노예 목사님들 너무 좋아할걸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막 이렇게 시니어 TTS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렇지만 훈련이 힘든데 간사만 잘 세우면 된대요. 정말 작정한 분이 있으면 꼭 세워주시고요. 시니어 치유학교 아까 트라우마라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쓰고 올람 예배 문화연구소 더 이상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예배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거 한번 잡아야 되고요. 성소 유니온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협동조합은 어떤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든든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과 강남과 또 분당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플랫폼이 안정이 되면 그거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거시 아카데미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빵빵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레거시 아카데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17개 기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40개 교회가 내년에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문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만세전에 교회에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처럼 건강하고 건실한 시니어 그룹들, 연합 단체들 세워주셔서 우리 합심의 한 뜻을 가지고 시니어를 섬기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건강한 연합 단체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부스에 가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카톡방에서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